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먼저 맞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신 몸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었으니까 또 무서웠고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리냐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가서 그 무덤 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어, 또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이의 몸이 놓여 있는 이제 무덤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깜깜한 새벽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지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듣게 됐고 그제서야 사도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새벽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저녁에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없어지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몸을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없어지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무덤 안을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뉘었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주고받을 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뒤에 와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도 그냥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18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쓰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당신이 내 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 무덤에,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없어진, 사라진 예수님의 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네. 이게 어찌된 일일까라고 의문을 품고 의심은 했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몸을 찾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남아 있었나요? 여성이면서 여인인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진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진 예수님의 몸을 찾아서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육신을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드디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내가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여인으로서 힘이 부족하고 여인으로서 당시 사회 속에서 큰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진 예수님을, 이 무덤에 모셨었는데 없어진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품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오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스럽고 과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과 의심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의심과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가득 채워진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맞은 우리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리아는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외쳤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2025년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나만 품지 말고 우리만 품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